안녕하세요. 화해와 신앙생활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앞서 선포한 복음의 근거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빌립보인들은 로마 시민인 것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경기장에서 경주를 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인 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 하여금 최후의 면류관을 얻게 할 근거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면류관이라 말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복을 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자신이 받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굳건히 선다는 것은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하는 군인들처럼, 혹은 우승한 경주자에게서 발견되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도자급에 속하여 바울과 동역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을 모계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배경 아래 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내분의 중심에 이 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툼을 끝내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행위, 즉 구원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주 안에서란 예수님의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3절.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수신인들은 잘 알고 있을 그는 바울과 동역하되 마치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듯이 했으므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 싸우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 두 여자들이 분쟁하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외부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로는 분쟁이 있어서 기쁨을 잃고 관용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으면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도 이런 권면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기뻐하라는 권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외적 핍박과 내적 경제적 가난과 내분을 일으키며 압박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생겨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인 뜻 둘 다 있습니다. 곧 오실 것이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의 결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즉각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잇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기도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말합니다. 구할 것이라, 아뢰라는 것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이란 인간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란 뜻입니다. 기도한 결과 평강이 온다는 것은 염려에 대해서 그 어떤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키다는 군대 용어입니다. 망을 보다, 보초를 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퇴역 군인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로마 군대가 빌립보를 감싸고 지켜주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염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모든 외적 생명이 흘러나오는 내적 원천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내적 평강이 없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낳게 합니다. 바울은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염려에 쏟는 모든 힘을 기도에 쏟아 부으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간구하는 문제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덜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염려하려 할 때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합시다.